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20절에서 27절까지 20절입니다. (20절부터) 교독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어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평생 붙잡아야 할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역 집회가 있어가지고 지교회가 있어서 이렇게 훈련되지 않았던 집사님들도 이렇게 같이 가고 그렇게 같이 나오는데 한 집사님이 저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70인 미션은 먼저 알아듣겠는데 전도제자 메시지는 참 잘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아침에 일부 예배만 안 놓쳐도 혹시 놓쳤어도 늘 테이프로 들었다면은 절대 말이 어렵지 않다. 예배를 놓치니까 그렇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한 시대에 그냥 늘 말씀드리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빨리 여러분 뜯어고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도자로 부르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잘났든 못났든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의 그 천명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 열심이나 나의 의지나 내가 가진 어떤 각오를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으면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 붙든다는 말씀이 성취된다는 말을 여러분이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과 제가요 환경적으로나 모양새로 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감히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하면 될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것도 어불성설이고요. 정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만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취해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계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 강단을 물론 우리가 대배해서 말씀을 줍니다. 그 말씀도 우리가 받지만은 일부에 주어진 메시지를 여러분이 예배에 못 나오더라도 우리가 청취를 해야 합니다. 꼭 이 말씀은 누구 말 맞다나 매일 듣는 여러분을 항상 이렇게 책망하는 것 같이 말씀을 전해서 늘 그런데 사실은 듣는 여러분이 이미 듣고 계시는 거고요.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어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메시지를 자꾸 올려주고 그렇게 하는데 이거 그냥 듣고 여러분 정말 마음에 두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어지는 모든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을 확신하시고 날마다 말씀 붙들고 정말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좀 유의할 것은 지금 메시지가 너무 많아요. 한마디로 너무 홍수같이 쏟아지니까 늘 말씀드리지 홍수에 먹을 물이 없다고. 지금 다락방 내에서도 유목사님 메시지 각 강단의 메시지가 너무 막 홍수같이 쏟아지니까 이게 말씀을 내가 이렇게 예배에 집중하거나 이 말씀을 내가 정말 이렇게 잘 자세히 듣거나 이런 일이 소홀할까봐 참 제가 늘 이렇게 염려되고 우려되거든요. 저도 목사지만 정말 제가요, 만약에 이 말씀들을 듣는 거 아는 거 내가 늘 듣는 거 같이 생각하면 나는요 사실은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이 식물이 산 거는 햇빛을 자꾸 쬐입니다. 물도 자꾸 줘야 합니다. 그러나 죽은 나무에는 물 주면 썩어버려요. 죽은 나무가 햇빛에 계속 있으면 말라버립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주어진 말씀이 날마다 내게 생명으로 정말 아멘으로 또 이렇게 들리고 그럴 수 있어야지. 이 말씀 내가 아는 건데 말이야 또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어쩌면 살아왔다 하나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가 있으면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눈이 있으면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제가 이따도 좀 말씀하겠습니다만 이사야서 42장 쭉 보면은 누가 소경이고 누가 기목거리겠느냐 이렇게 돼요. 누가 소경이고 누가 기목거리냐. 내가 보내는 내 주의 종, 내 사자들이 아니겠느냐. 그들이 보아도 자세히 보지 않고 들어도 자세히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주어진 말씀 우리가 자세히 보고 또 귀를 기울여 듣고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래야 이게 응답이 오는 거지. 뭐 아는 건데 들은 건데 뭐 그 말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아닌 말로 천만년 해도 맨날 그소입니다. 안 듣는 사람보다 안 돼. 어느 날 하나님이 듣게 하실 건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정말 로마서 16장의 응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중요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요. 자,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모세야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세히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듣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산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들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이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확신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정보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게 되는 것을 믿으시고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 이것을 얼마만큼 우리가 깊이 듣느냐가 그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꼭 붙들고 날마다 응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사랑은 흔히 받아갔다고 청량할 수 없다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만큼 깊게 얼만큼 크게 넓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전도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실질적인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말이 복음이지 이게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이 여기에 담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전부 다가 오신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분이 오셨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지금 누리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는 것이고 이 일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고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알잖아요.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본 사람이라면 이 말이 날마다 내 마음에 깊게 크게 늘 들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안 살아는 사람은 이 말이 매일 쓸데없는 소리 같고 맨날 그 아는 소리 같은데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산 사람이면 이 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우리가 소경되어 멍청해서 기머거리에서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위하여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다른 이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가요 매일 아는 게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나도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정말 몰랐더라면 소경되어 가지고 세상에서 내가 가진 거 가지고 육신 가지고 멍청하게 자랑하가 살다가 죽어 지옥 갈 나를 구원하신 예수가 그리스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집안은 쑥밭이에요. 말은 안 해도 여러분 말은 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집안 보면 사단이 얼마나 쑥밭을 만들고 있는지 몰라요.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그 잘난 돈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싸우고 감정 절대 말이에요. 풀지를 않고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만 사단이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오늘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복음 누리면 되게 돼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해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를 않아요.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날마다 깊게 날마다 우리에게 넓게 크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정시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힘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언약을 잡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함께 전혀 기도에 힘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 부분을 이제 들을 만큼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사실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집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 주시게 돼 있어요. 꼭 붙드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모였다고 역사하는 거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언약을 정말 필요하다고 붙잡은 그 사람들이 모이면은 반드시 사도행전 1장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런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셔야지 우리가 아무리 문 열라고 두드리고 애써보세요. 그러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문을 다 열어가시는 정말 모든 영광 돌리시는 축복이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그러니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 보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된 사람들에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예배가 예배예요. 그냥 그렇습니다. 교회 왔다 가면 복 받는 정도고 안 간 사람보다는 좀 나은지 모르겠고 그러나 아마 하나님 앞에는 더 두드려 맞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 모르고 자꾸 교회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가만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채찍질 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실컷 다니고 오래 다니고 헌금 시간하고 망해가는 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 사람 왜 그래? 왜 그래?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언약을 붙들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다면 예배는 얼마나 중요하냐.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말씀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속에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그 사람이 정말 사실은 산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면은 이제는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24시로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가 24시 한다니까 사람들은 또 착각을 합니다. 철야를 밤새도록 하냐 아니면 밤새도록 날마다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24시 성령 안에서 늘 전도와 선교 복음을 놓고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손톱에 가시가 들어있으면 날마다 손을 들여다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아프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24시 그냥 이 생각 속에 살게 돼 있는 거예요. 복음,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그렇습니다. 현장에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걸 늘 생각하게 돼 있는 거예요. 24시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일을 하고 그만둬야 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 하면 할수록 고린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 점점 갈수록 깊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정말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전도자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전도자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너무나도 감사한지 우리는 날마다 이 속에서 더 깊게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초창기에 은혜 받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뭐 주의 종을 높이면은 안 된다. 뭐 주의 종이 또 이상해지면은 또 이단에 빠진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정말 복음을 받은 주의 종,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종교인 말고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말고 정말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은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주의 종은 절대로 정말 복음 누리기 위해서는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꾸 낮아지고요. 자꾸 겸손해지고 확실해지고 담대해지는 것이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종교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못 가졌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지가 잘난 척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복음이 회복된 시대에 너무나 축복을 받은 것을 믿으시고 로마서 16장에 정말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 속에서 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요, 이 깊은 생각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생각할 때가 돼 있어요. 요즘 유목사님 프리메이슨이다, 유해지다 이런 얘기 자꾸 하시는데 저도 이거 조금 옛날엔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가 옛날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여튼 무조건 믿고 무조건 기도 많이 하고 무조건 교회 열심히 하고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이상은 뭔지 몰라요. 하여튼 열심히 해. 뭔지 몰라요. 하여튼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뭔지 몰라요. 하여튼 교회 와서 열심히 하면 뭔지 몰라. 일단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하여튼 무슨 기도하는지 몰라. 그냥 기도하고 있으면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봤어요. 가끔 보따리 싸가지고 기도원에 가면 저 사람 또 큰 은혜 받는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어쩌면 그런 류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고 제가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복음을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정말 우리가 명상이랄까 이런 것들 다 지금 하는 거예요. 다른 단체에서 하는데 이게 너무나도 큰 것들이에요. 이거에 사단이 먼저 다 뺏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사람들은 묵상하고 명상한다고 막 얼마나 집중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교회는 막 떠들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떠드는 거야. 뭔지 몰라요. 무조건 떠드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우리가요, 정말 이제 와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메시지 듣고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를 알아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대는 절대 우리 같은 그런 교인들 만들면 안 됩니다. 정말 깊이 있는 기독교인이 돼가지고요. 현장에서 소리 없이 많은 사람의 유익이 되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그런 기독교인이 돼야지. 떠들기는 막 떠드는데 뭐 보이는 건 없고 그래버리면 우리가 교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오늘 우리가 줬는 영세전에 감춰졌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 복음은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창세전에 미리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데 그것을 막지 못했느냐, 타락했으면 봐주면 되지, 그런 거 가지고 자꾸 하나님이 그렇게 하느냐, 그 말을 우리가 하면 안 되고요. 우리 인간은 여러분 창세기를 쓴 것은 벌써 3,500년 전밖에 안 되고요. 영원 전부터 있었던 인간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인간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전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귀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나무에 절하고 돌에 절하고 이상한 것만 있으면 갖다 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육신의 이것 때문에 싸우고 막 전쟁하고,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인간들이 그렇게 하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모든 건 시간표가 되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이 복음을 말하려고 영세전에 벌써 딱 감춰 놓으신 거예요.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막말로 그냥 어느 날 예수님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내가 기다, 나가 출룡해서 그런 얘기한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온 세상이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 부분을 알고 준비하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지금도 나의 생명이시고요. 예수님은 지금도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예수님은 지금도 전도와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고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도자인 것입니다. 놓치면 안 돼요. 무슨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겠어요? 이제는 저 말에 응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영세전에 감춰졌던 하나님의 비밀. 그래서 우리가요, 이것 때문에 많은 오해도 받고 핍박도 받고, 왜냐면 모르니까. 사람들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었잖아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르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자기가 산 세상의 모든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것이 다인 줄 알고 하나님 얘기 안 듣는 거고 못 듣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이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실상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는 우리 인간이 왜 하나님과 원수되겠어요? 사단이 하는 일을 자꾸 하니까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아비 애미의 말을 안 듣고 다른 나쁜 사람의 말을 자꾸 들으면 나하고 아비하고 원수라니까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마귀 말을 듣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고 본질상 진노 가운데 살아가고, 그러다가 육신으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해도 죽으면 다 지옥 가게 돼 있는 거고요. 우리가 좀 못났어도 예수가 그래도 복음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되어 영생의 축복을 얻은 것이고요. 그런 저와 여러분은 그냥 구원받아서 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전도자로 우리를 세워가신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가 정말 메시아시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쩌면 교회에서는 이것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다른 거 싸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예수가 메시아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은 왜 예수만 얘기하느냐 그런다니까요. 다른 거 좋은 거 많은데 왜 예수만 얘기하느냐. 이 사람들은 종교다원론을 주장한다고요. 우리가 다른 것이 틀렸단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만나고 제 문제 해결하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누가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게 틀렸다 나쁘다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살아가야요. 사노라면.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말씀하시면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다 이뤘다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 이상 그 이야기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근데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여기 하냐면, 여러분 알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가라는 사람과 아니라는 사람이 오히려 99.9%가 아니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앉으면 여러분 1%도 안 되는데, 여러분 대한민국 인구의 4,500만 된다고요? 4,500만 중에 여러분이 지금 몇 명인지 압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그 중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프로테인은 제가 보면 1%도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너무나 하나님의 축복하신 은혜 입은 자인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주 적은 수인데 엄청난 핍박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많으니까 핍박을 할 수밖에 없어요. 힘이 있으니까. 왜 핍박한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핍박과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진짜의 삶을 사는가를 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손해 앞에서도 오직 복음 붙잡느냐, 우리가 어떤 경우도 예수가 그리스도를 붙잡느냐, 그거 보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하랴 하나님의 말을 하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는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람을 찾으려고 핍박수로 끌고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정말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마다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 믿고 있으면 여러분 그냥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우리가 주신 것을 정말 믿고 영세전 창세전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도덕과 윤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을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도덕 윤리는 도덕책만 봐도 되고요. 저 절에 가서 성강 오림만 들어도 유교 그런 것만 우리가 들어도 돼요. 부모에게 효도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여러분 몰라서 못 지킵니까? 우리가요 늘 말하지만 우리 인간이 그거 지키는 것 같아도 그거를 자기 기준에 의해서 자기가 필요한 데 의해서만, 자기 육신에 의해서만 지키는 거지 자기 범주 벗어나면 다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된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단번에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는 저주 아래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제 축복받은 자녀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 우리가 하나님 믿는 말은 저와 여러분의 이 창세기 3장의 죄와 저주 이것을 완전히 해결하신 것을 믿어라 그 말이에요. 믿어야 합니다. 안 믿으면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해보세요. 안 믿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저주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우울증 걸리고 교회 다니면서 자살하고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로마가 얼마나 핍박을 했느냐. 예수 믿는 사람 무조건 죽였어요. 아니 명분이 없어요. 명분이 없어. 네로 황제 같은 거는요. 로마시를 불태워, 완전 정신병자거든요. 로마시를 불태워놓고서는 어떻게 하면, 그리고 기독교인이 불살렸다 해놓고서는 기독교인 잡아 죽였어요. 이 정도로 핍박을 했는데 여러분 313년에서 로마가 완전히 손을 들었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전달하면서 이 복음이 사실인 것을, 진짜인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가말리엘이 뭐랍니까? 야, 이 사람들아 가만둬라. 그들의 소행이 자기들로부터 났으면 없어질 것이고 하다가도 없어질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로 난 것이면은 그대로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만약에 너희들이 이걸 잘못 방해하면 하나님을 막는 자들이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 방해하는 자들이 될 것이 아니냐, 가만 내버려 둬봐라. 내버려 뒀는데 저와 여러분까지 복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전도 선교를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 로마서 16장 영생전에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 보면은 로마서 16장에 많은 글을 쓸 때에 거기서 계속 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말을 제일 많이 했어요. 에베소서 같은 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는 말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 말을 일부러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1절까지 보면 그날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게요, 하나님 나라가 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세상 것에는 마귀가 가진 건 없어요. 마귀가 장난치고 있는 거지. 사실은 모든 창조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불신자들, 아니면 절간에 가는 사람이든 남미 허링기를 맺던 간에 다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르고 자기들이 숨쉬고 한다고 함부로 떠드는 거지, 사실은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저와 여러분, 그 중에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사람 안에다가 집어넣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거기에 힘을 얻고 거기서 전도 선교를 하며 살아가도록 주어진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세상 사람하고 완전히 구별했더라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세상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예. 세상을 우리가 함부로 생각하지도 말고 너무 부러워하지도 말고 저와 여러분 바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응답으로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부를 때마다 바울이 나의 동역자, 보호자, 식주인, 친척,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자, 사랑받는 자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할 때마다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보호자 되는 브리스가 아굴라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식주인 된 가이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목사님한테 하는 목사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소중한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중한 것이지, 그리스도가 밖에 있으면 여러분하고 저거 만날 이유가 아무것도 상관이 아무것도 없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모자라도 우리는 하나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성질이 좀 나빠도 우리 하나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하고 좀 달라도 하나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다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나하고 성격 좀 틀린다고 하면 안 맞다고 몰라서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까지 들어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 알고, 여기까지 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시간이 걸렸는지 여러분 아는 응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요, 교회 다니면서도요, 열심히 하면서도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축복하신 것을 믿으시고 저와는 여기서 24시간 소통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소통되면 정말 끝나는데 무엇으로 소통해야 하느냐 하면은 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어떤 다른 것은 사실은 다 다르기 때문에 소통이 안 돼요. 저와는 복음으로만 소통해요. 그런데 또 복음으로만 소통하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으로만 소통은 안 돼요. 여러분 전도로 소통을 해요. 전도로만 소통해도 또 안 돼요. 우리가 세계복음화는 선교로 소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아멘입니다. 자, 보세요. 말씀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소통돼도 될까 말까 한데 지금 다른 사람은 복음도 몰라요. 그러니까 복음 소통도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소통이 안 되니까 전도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전도살이 하면 되는 거지 전도 소통 전혀 안 돼요. 세계복음화? 아니 내 교회 부흥되면 되고 우리 교회 잘 되면 되지 뭐 세계복음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목사가 돼서 전도는 제가 열심히 하고 복음도 좀 잘 몰라도 열심히 알고 전했는데 아마 어쩌면 죄는 여기서 끝났을 거예요. 잘못되면. 그래서 교회 좀 제가 열심히 했으면 세웠을 거예요. 아니 저도 악착같이 하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열심히 제가 뛰어다니면서 사람 찾아 불러 모으려면은 여러분 제가 왜 못 모으겠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했다면 여기서 자칫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이 부분을 내가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하신 것을 확신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복음화 때 부르신 하나님의 응답을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것이 소통이 되어야 우리가 시원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게 소통 안 돼봐요. 또 답답한 거예요. 여기까지 되면 이게 안 돼요. 또 답답한 거예요. 근데 이게 통해야 이제 그때부터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냥 아멘.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하는 거야. 우리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그러면 아멘. 다른 거 그래. 됐어. 알았어. 됐어.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정말 로마서 10장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16장 20절을 보면은 속히 사단을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정말 이런 모든 것을 안 사람, 하나님의 참 능력으로 우리가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자, 그게 저와 여러분이 경제에 대해서 돈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병들어요. 여러분 그거를 빨리 응답을 받으셔. 저와 여러분이 참 경제가 무엇인지를 알으셔야 해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죽어도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우리 체질이고 우리가 습관이고 다 됐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후대는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은 참 경제가 뭔지를 가르쳐줘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헌신해야 하는지, 헌신하면 어떤 응답이 있는지 알아야지. 무조건 헌금 많으면 하나님 축복하신다. 그거는 절간에 하는 거 똑같죠. 그건 기복신앙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돈 많이 내면 성전 건축하면 축복받는다. 그러면 제가요 성전 건축 놓고 사기치는 거 똑같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경제를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시는 것을 중심 가지고 이렇게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될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중요한 성전 건축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응답을 여러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과 하나님께 헌신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부분 응답받기 위해서 저는 밤낮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전 건축을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청년들이 다 이렇게 조금씩 다 헌신을 했는데 돈 내고 엉터리 신앙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참 경제가 회복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제를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 기도를 밤낮 합니다. 이 성전 지어놓고서는 이상한 사람, 이상한 소리 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 경제, 중심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누구누구 열거하기 어렵잖아요. 우리 교회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헌신하는 거, 이리저리도 여러분 예배 드리고 다 하잖아요. 저는 이런 걸 보면 참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엊그제도 어느 분이 막 철회를 오랜만에 와요. 왜냐면 현장에 멀리 있으니까. 교회 멀리 있으니까 11조 하고 그리고서는 그 자기가 한 달에 돈 많이 못 버니까 한 달에 한 10만 원씩 해서 5년을 내겠다고 그래가지고 10년을 내겠다고 작정해가지고 10만 원을 들고 와가지고 쟤한테 목사님 며칠 동안 못 나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오늘 쉬기 때문에 얼른 왔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쟤한테요 11조 하고 그걸 내고서는 제가 갈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철회하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 철회하고 가겠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돈이 많고 여러분 하나님 다 가지고 계셨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도 다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거 같아요. 아니에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돈을 어떻게 쓰고 있고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게 참 경제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이 시대에 우리와 우리 후손, 여러분 후손과 함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될 만큼 하세요. 하나님이 감동받을 만큼. 자,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20절.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잘 보면 저와 여러분은 하루 24시간 완전히 제한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이 뭐예요? 여러분 제한된 시간에 하나님이 영원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인생이 70, 강건은 80입니다. 그 인생 속에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것을 맡기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축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하나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복음의 원너스의 축복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한 시대에 주는 전도자의 축복 마음껏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6장 20절 속히 사단을 반하게 하시리라, 발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은 저 말에는 복음의 원네스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 싸우지 마세요. 다 틀린 말이에요. 왜 교회 다툽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싸우지 마세요. 다 틀린 말이에요. 누가 싸우고 싶어서 싸웁니까? 성질이 나니까 싸우지. 마음에 안 맞는데 싸울 수밖에 없지요. 복음이 정말 익으면은 다툼이 없어져요. 사단을 속히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시는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해 오시고 그래서 오늘 17절 쭉 보면은 그 사람들이 자꾸 뭐 했어 하면 자꾸 육신에 배만 섬기는 사람들이 되가니까 싸움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꾸 이걸 가지고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다툼을 해요. 분쟁을 일삼아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로마서 16장 19절을 보면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구한다. 여러분 이렇게 악하고 아닌 것 같으면 그냥 길을 딱 막아버리세요. 그게 여러분의 지혜입니다. 누가 불신앙 갖다 지면은 딱 닫아버리고 그냥 뭐 지나가라 그래야지. 그걸 그래 말이야. 그랬지 그래. 이러고 그걸 마음에 칵칵 담아두고 여러분 그래 보세요. 죽는 건 누가 죽냐? 여러분만 죽어요. 그냥 쓸데없는 소리 아닌 거 그냥 휙휙 남겨버려요.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남이 말 이런 거는 어떻게 귀를 기울이는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가 그래도 복음운동하고 전도하면 된다는 말은 잘 안 들으니까 못 들으니까 이 말은 얼마나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악한데 여러분이 정말 지혜로워야 합니다. 유 목사님 이 얘기하면서 그러더라고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는 지혜롭지 않고 노는 데는 되게 빠르다고. 자, 속히 사단을 발 아래 상하게 하시라.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한 시대의 전도자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는 보호자잖아요. 보호자. 하나님의 모든 권자를 말하잖아요. 이것과 소통하는 것이다. 잘 안 돼요. 소통입니다. 항상 여러분 보호자.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 이게 다 듣는 거 이게 하나님 보호자와 소통하는 거예요. 뭐 소통이 따로 하고 내가 따로 뭐 하나님 음성 듣고 내가 혼자 알고 그런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소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에게 제자를 붙이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자는 아무나 붙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또 제자 되려면 한참 되겠네. 그 말이 아니고요. 그냥 소통하면은 제자가 붙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무슨 동기 같은 거 다 내려놓고 그냥 복음이면 하나님이 붙이세요. 예.
요즘 그러잖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하려고 그렇게 처음부터 일을 가르쳤냐. 그 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내가 이거 해야지 그렇게 해서 된 사람 없어요. 그냥 이게 맞으니까 그냥 하나님과 소통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순수하게 제자가 붙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메시지하고 있는데, 목사님 보니까 말이야, 해탈 뭐가 있는 것 같고, 목사님 아무리 봐도 뭔가 또 욕심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여러분, 듣기는 들어도 딱 자기 거 다 지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꾸 와서 들어보면서, 목사님 이거 맞고, 이 중심이 맞고, 이거 맞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때부터 자꾸 마음 열어가시면서 우리가 제자로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누가? 하나님이 이걸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붙이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과 교회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 교회도 지역의 모든 사람이 복음 듣게 할 삼천제자 운동을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후대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사람 보지 마시고 환경 보지 마시고 여러분 보지 마시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현 주소가 어디냐? 연산호동 708의 2번지가 아니고 여러분의 현 주소는 하나님 보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소는 많이 옮겨요. 초동 한번 뛰어보세요. 초본 뛰면 주소 얼마? 저는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왜? 부산 서울로 막 돌아다녀가지고 초본에 꽉 돼. 왜? 내 주소 아니라고. 여러분 주소는 여러분 주소 아닙니다. 여러분 현 주소는 뭐라고요? 시민 하늘에 보좌 있어요.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래서 영원한 나라의 이 축복을 받고 영원한 하늘의 상을 같이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